말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전에 초점을 두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막을 세운 일이었죠. 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성전은 영적으로 나 자신을 의미하죠.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은 건물을 지어라 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신앙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 성전을 재건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신앙을 개혁해라, 새롭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뭘까? 먼저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5절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바벨론에 살면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했어요.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금식은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자기들의 슬픔, 인생의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또 성전에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포로된 것을 생각하면서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켜졌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형식적인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술 용어에 매너리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선함을 잃어버렸다, 독창성을 버렸다, 형식적이고 기교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일을 계속한다 할 때 매너리즘이다 그러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항상 말씀하는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그저 기교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않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2026년도에 하나님을 새 마음, 새 뜻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신앙하라고 하십니다. 7절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평안을 누리고 번창을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믿음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전인격적인 사랑, 나의 온 마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기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9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육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거짓된 재판, 인애, 긍휼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하고 포악이 난무하고 못된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신앙이 뭘까? 참신앙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세상에 가득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의롭게 살아라. 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직이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 형식적인 금식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먼저 첫째, 하나님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귀환한 유다가 성전을 재건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귀환한 유다가 성전을 재건한 지 2년이 되었어요.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했죠. 그죠? 9째 달. 스가랴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이라. 2년 8째 달. 그러니까 2년이 지나갔습니다. 유다는 2년 동안에 성전 재건을 많이 이루었어요. 절반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다에게 쉬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학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 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전 건축한다 하는 거, 건물 짓고 집 짓고 잘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심 임재를 상징해요. 성전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다, 성전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단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손을 끊어버리세요. 금요일날 르호보암 이야기를, 역대기에 나온 르호보암 이야기를 봤죠, 그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우리가 하나님 멀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도 그러면 끊을게.
너희가 나를 섬길 때와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섬길 때 어떤 때가 좋았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죽도록 고생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무슨 말씀이든지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채점합니다. 오늘은 일루타네, 오늘은 죽을 수네, 오늘은 홈런이네,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 기교를 부리고 형식적인 신앙하는 그런 신앙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지로 세는 단과 베델에 송아지 세우고 우상 섬겼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타지에게 비해서 부패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들이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앙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전무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제2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를 섬기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안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고 싶으냐? 천대까지. 조선 왕조가 천대를 못 이뤘어요. 그죠? 20몇 대 왕들로 500년 하고 망했어요. 20몇 명. 그런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영원한 은혜를 주겠노라, 이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 사람이 계속 금식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수십 년을 5월달 7월달에 행한 금식을 행했어요. 왜 5월달 7월달에 행합니까? 예루살렘이 명망을, 아수르의 침범당하고 바벨론에 침범당해서 포로 잡혀갔던 때란 말이죠. 그제 이들이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이 금식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묻고 있습니다. 울며 근신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성결을 위해서, 부정한 것에서 자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울며 근신한 거죠. 여러분,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5절에 보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을 해요. 내 속에 흉악한 것, 못된 것,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하게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는 은혜가 금식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잘 하면은 내 속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 신실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에 금식이 있으니까 금식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베델 사람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은 유다 공동체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언급한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니까 직무유기한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너희가 합당한 신앙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야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책임지는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 기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위에 가면 다메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우상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이 제단을 성전에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 같은 거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또 왕이 시키니까 그대로 세워놨어요. 자, 우리야가 이 왕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래, 결심했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 결심했어. 왕의 말대로 할 거야. 여러분이 우리야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목이 날아가거든요. 왕이에요, 왕. 제사장 왕 앞에 죽임당하죠. 어떨 것 같습니까? 아하스의 명령대로 우리야 제사장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메섹에서 가져왔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5절,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반복해서 말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럴 때가 있죠. 그죠?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가 5월 7월에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외형적인 형식적인 의식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했어. 내가 금식했다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묻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였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풀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 보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깨끗하게 빗어라, 얼굴을 씻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라. 신앙생활은 보이는 게 아니죠.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공의와 정직과 진실이 있느냐, 이 모습이 신앙생활인 것.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형식적인 행위라고 하십니다.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그들이 금식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단지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지 참 신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신앙, 마음으로 금식하는 신앙,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런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멀리 있다는 거예요. 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다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나 중심으로 신앙해라. 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되게 하십니다.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평온히 거주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씀에 순종했다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예루살렘 사면, 성읍 사면이 평온하지 않았었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사기에 보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섬겼습니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해요.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80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0년을 향해 가고 있죠. 거의 80년 동안이죠. 50년, 54년 전쟁 끝나고 나서 70년 지났죠, 그죠? 70몇 년, 80년 다가간, 이만큼 평온한 거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하게 국가적인 물론 IMF나 이런 거 말고 전쟁 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이런 거 겪지 않았잖아요. 우리 생애 동안에는 그 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일제 시대 전쟁 통과해가지고 죽을 위기를 통과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80년 동안, 70몇 년 동안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훗이 모압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활약한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보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에 에훗이 80년 동안 다스려요.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의 평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하십니다. 7절,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남방은 부엘세바 남쪽, 이스라엘 남쪽을 말해. 산지 전체. 평원은 산지 아래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낮은 목초지. 여기는 전부 다 평원이에요. 평원. 그래서 여기는 곡식들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형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시편 기자가 내 성 안에 평안이 있다,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은 포로 후기에 지금 이 스가랴 시대 그때 쓰여진 시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이 얼마나 귀한지 이 시편 기자들이 뼈저리게 경험했단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죽다가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거의 평온함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평안함을,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주십니다. 7절,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죠.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안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야단쳐요? 용돈까지 줍니다. 예. 먹을 거 맛있는 것도 간식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죠?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회초리 하나 해와. 요즘은 회초리 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만들어 와 이랬단 말이죠. 며칠 전에 눈 폭풍이 왔었어요. 그죠? 예. 중국에 눈구름이 가득하게 덮였어요. 일본 서부에 눈구름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저 북해도까지 가득하게 있었어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눈 폭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상 관측자가 보니까 한반도에는 맑고 깨끗해. 눈 폭풍이 없어요. 오기는 왔어도 눈 폭풍으로 오지 않았어요. 중국에는 차 높이만큼, 차 높이를 덮어 쓰는 만큼 눈이 왔고, 일본에는 한 시간에 하루에 1m씩 눈이 왔어요. 이틀만 오면 어떻게 해요? 2m, 집이 막 다 잠겨요. 중국에서는 아파트 거의 4층 높이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왔어요. 눈이 막 거기만 내린 게 아니고 쌓여가지고 미끄럼 타고 놀더라고. 아파트에서. 그렇게 눈 폭풍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알맞게 왔다는 거죠. 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내 귀를 활짝 열어야 주님 하신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호하고 오늘도 지키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신앙이 뭘까요? 참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2026년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형식적인 신앙하고 비인격적인 신앙하고 불의한 신앙생활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라, 나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마음속에 품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